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면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무엇임에 의지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십니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이 보장되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몰라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질병이나 불행이나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났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인류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유명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말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귀신 들린 이 종이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면 이거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그 여자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끌고 다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어. 불쌍한 이 여종을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인생을 바꿔준 거야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완전 온전한 사람이 되었잖아. 이 사도 바울은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을 주인이 가져간다. 귀신 들린 여종이요 사실 주인을 먹여 살렸어요. 그럼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은요 이 불쌍한 여종을 이용하는 악덕업자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뭡니까?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수입이 없잖아. 그래서 이 주인은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가로 끌고 간 거예요. 관리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또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여종의 주인이 한 이야기는 선동. 여러분 선동은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아주 악한 짓입니다. 정치에서도 그렇고 이 선동은 아주 나쁜 짓이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이는 선동하는 악덕업자의 이 선동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관가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한번 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옷을 찢어 벗겨서 매를 많이 쳤어. 매를 많이 쳤다는 것은 이 시대의 법이라는 것은 40대를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40대를 넘게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옥에 집어넣어버렸어.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갈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울 신라가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간 것은 수입이 끊어진 이 주인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 바울이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큰 매를 맞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경에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이 지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면은 감옥 바닥이 갈라지고 그 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쇠사슬로 묶이면 눕지도 못해. 피할 수도 없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바울과 실라는 중상을 입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 쇠사슬이 정확하게 풀린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고 역사였어요.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가 틀림없이 도망했을 것이라 속단을 하고 간수는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죄수가요 도망했으면은 간수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면 간수는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고 이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8절에 소리를 질렀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는 밤중이니까 덤불을, 우리 성경은 덤불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양손에 덤불을 들고 감옥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앉아요. 감옥 문은 활짝 열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할 때 다른 죄수도 들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다른 죄수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은 말이 없어. 오직 초점은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덤불을 들고 감옥에 뛰어들어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습니까? 도망가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엎드린 것입니까? 간수가 딱 엎드려서 가장 먼저 건넨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물었습니다. 죄수를 지켜야 할 간수가 잤습니다. 자다가 땅이 흔들려서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책임을 물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이 간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이미 빌립보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정하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믿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기다렸다는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온 식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기뻐 어쩔 줄 몰랐다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자 도망했다면요, 간수는 비극적인 인생, 그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 피멍이 든 가슴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에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떼돈을 벌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성진을 해서 기뻐 날뛴 것입니까? 아니요. 가정에 구원이 임해서 이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 뛰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중한 것일수록 뭐가 있느냐? 짝퉁이 많아, 모조품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사탄은요, 가짜 구원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신천지도 보면 짝퉁에 속아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딱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이단들의 주 무기가 뭐냐? 유혹하는 무기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박옥수는 아예 이름도 구원파라.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다 보면은 구원으로 사람들을 속여. 한국 불교에 추앙을 받던 성철 스님이 있었어요. 성철 스님을요, 이 불자들이 신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성철 스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남기고 세상 떠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신처럼 떠받드는 불자들 앞에서 성철 스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중한테 속지 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중한테 속지 마라. 오늘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들한테 속지 마세요. 박옥수, 이만희, 안상홍 속으면 안 돼.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속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부활하셨고 그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많이 속아. 여러분 절대로 목사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모태신앙하고도 상관없어요. 모태신앙과 구원은 별개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신앙이 자식에게 그렇게 이전되고 그런 신앙 없습니다. 내 개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 그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 외에는 없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파하고도 구원은 관계없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 교파에 따라서 구원이 갈리고 그런 거 없어요.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직분도 은사 체험도 신령한 체험도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쁜 소식 복음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지식이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가 보면 찬송도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절대 입으로 신이 안 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그냥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이 뭔가를 바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무엇에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한 번씩 점검해 가겠습니다. 구원은 첫째, 주보에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에 빠져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다 죄 아래 있었고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런 우리를 누가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질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만이 죄사함은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두 번째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율법으로부터 구원. 여러분 율법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으로 딱 들이대면 여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선포를 해요. 우리가 다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의 고소장이 어떻게 되느냐? 폐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율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구원은 뭐냐? 첫째는 죄에서,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진노.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한번 화내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진노의 내용 누구도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혹한 어떤 형벌을 들이대도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라도요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억만분의 1도 설교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사망으로부터 구원.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요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사망의 기운이 있고 사망의 정상 아래 있습니다. 어디 좀 아프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는 예고편이에요. 가장 무서운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지만 두 번째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고통의 사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한 번 죽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간들은 다 서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 세상에는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작게 가진 자도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큰 자든 작은 자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두 번째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래야 두 번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불못에 들어가는 이 두 번째 사망을 피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씩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참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대표로 누가 기도를 하는 저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고 어떤 분이 외국인 미국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고 두 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 죽더라도 두 번 죽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적시로 천국에 가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인생 되어야지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나는 건강도 하고 이만한 아파트도 구입했고 나는 건강도 하고 능력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니 내가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혹시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죽을까봐 불안한 건 없어요? 그 말을 꼼짝 못하고 이 질문에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알지. 여러분 저도 많이 봤어요. 죽음 앞에 있는 인생들.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불안하고 죽을 때 더 불안하고 죽음이 가까우면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지옥 가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면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세상은 마귀 사탄으로 가득 차고 오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주보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여러분 보시면 강한 자는 귀신이 무장해서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명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냐? 자기 집 잘 지켜달라고 귀신이 강한 자로 알고 자기 집을 잘 지켜주기를 소원하면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이 강한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한 마귀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예수께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더 강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구원은 내 힘으로도 살 수 없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게 구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고 복된 것임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는 자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 하라?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왜 성막 지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람과 교제보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데 힘쓰기를 바라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그 다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를 따라 세상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설계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하며 살아요. 감사, 찬송하며 살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성경에 있는 가사로 우리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일생도록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래 한 번씩 오는데 2층에 문이 한 20년 되다 보니 안 열려. 이거 끌고 안 열려. 야, 정 목사님 이래 갖고 어떻게 사노? 그래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금요일날 와서 문을 고치대. 고치고는 이제 고쳐 수고했으니까 내가 밥을 샀잖아. 왜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사모님이 눈이 좀 안 좋아서 울산에 안과를 다녔는데 안과를 가면 더 아프고 그 다음 가면은 치료비가 더 나오고 눈은 더 아프고 세 번째 가면 안약만 더 늘어나고 이게 보통 심각한 4번 5번 큰일 나. 아파서 견디지. 딸이 부산에 있는데 딸한테 와서 부산에 안과에 가니까 대학병원 가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울산이 집이니까 울산대학병원에 예약해서 가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더니 시력이를 보내. 아니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 치료받다가 시력이를 보내.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붕대를 칙칙 감아놓고는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둬. 3일을 놔둬. 그래서 눈을 3일 만에 풀고 보니까 아픈 거는 없어. 전에는 치료받는데 눈이 아파서 못 견뎠는데 아픈 건 사라졌어. 근데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금 지나면은 좋아질 거니까 통원 치료하고 그 다음에 퇴원했어. 퇴원해서 지금은 아주 눈이 좋아졌어. 근데 목사님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사모가 퇴원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시력을 잃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노? 말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던 사모가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감사가 그냥 쪼그라들어요. 감사가 어디 가고 왜 설거지 안 했느냐 하고 잔소리하고 병원에서 퇴근할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요새는 막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기쁨 있고 감사했지만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세월이 가다 보면 감사가 없어. 원망 불평이야. 여러분, 주일날 내가 교회 왔습니다. 무슨 설교를 들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가지에 내가 접붙임되었는가 확인하면 이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원가지에 내가 접붙임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여기에 난 늘 감사하는 감사 찬송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고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를 무도록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배부른 시대예요.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구원을 말해도요, 세상에 뭐 재밌는 온갖 유혹거리가 많아서 관심도 없어. 구원은 관심도 없어. 명품이 좋고 명품 두르고 살려고 하지 구원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 구원이 뭔가 이렇게 귀중한 것인데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해요. 이 네 개의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복음서가 끝나고 그 다음 책이 뭐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그럼 무슨 책이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그러면 성경의 제일 첫째 시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세우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타락합니다.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교회. 이 순서가 바뀌면 타락합니다. 유럽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 예수님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 예수님이 뒤에 가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뭐냐? 교회의 존재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지금은 교회가 돈이 최고, 건물 짓고 유행처럼 카페 만들어서 교제를 위해서 카페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예 막 교회 교제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더라고, 코로나로.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뒤로 물려나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 생명을 얻고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죠. 교회가 엄청 타락해요. 오늘 부활주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절.